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 (7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살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서도 이제 다음 주 1시간이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10절 끝까지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여지껏 쭉 같이 함께 나눠봤는데 참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놀랍죠? 놀라우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에스더서를 처음에 준비하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있는 과연 이 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마음에 와닿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사실 많은 고민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준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굳이나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나 애쓰지 않아도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주 1시간으로 이 에스더의 말씀은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 7장과 8절의 말씀은 에스더서 전체에 있어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 이른 한 사건인데 바로 오늘이 하만의 몰락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 모든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하만이 오늘 드디어 몰락하게 되고 단방에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해서 왕의 지혜를 얻었을 때 단방에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성급한 마음에 성급히 행동할 수 있겠지만 성격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워낙에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 같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여인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성급히 행동하지 않고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꼭 마치요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임의대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스더를 아주 멋지게 잘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스더의 모습을 본 왕이 그 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모습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반이라도 시행하리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치자리에 참석하기를 바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길래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바라지 저렇게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위해 잔치를 배설할까. 두 번째 참석한 그 잔치자리에서 왕과 하만이 있는 그곳에서 왕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의 말씀.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똑같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본 마음을 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3절인데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어떻게 물었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방식 그대로 대답합니다. 저의 소청은 내 목숨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는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멋진 질문이요. 멋진 대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4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불육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민족과 내가 도륙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내 대적이 우리 민족과 나를 말살하려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놓고 그 뒤에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하죠. 얼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께도 손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리예요. 왕인 내가 도륙함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왕도 결코 그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에게도 그 대접은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에 대하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였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죠. 본문에 그러하다라고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진행되어진 사건 속에서 하만에 대해서는 여지껏 100% 신뢰하고 철저히 신뢰하던 그 왕의 마음에 약간 뭔가 미심쩍은, 약간 그 하만에 대하여 좀 실망스럽다 하는 마음을 두고 있었던 차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적이 당신의 왕후인 나와 내 민족을 멸살한다면 당신에게도 화가 돌아가리이다. 당신에게도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왕후의 말 앞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왕의 마음에 함께 겹쳐서 생각되실 때, 만약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일 인물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왕의 마음에 확실히 심한된다면, 앞에 들었던 하만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과 뒤에 왕후가 말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으로 있어질 큰 문제에 대한 일이 왕의 마음속에 들어지는 어떤 미심쩍은 생각과 동일한 사건이요, 한 사람에 비롯돼서 일어난 일이라고 확실히 심한된다면 왕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만이라는들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사건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원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왕의 마음과 에스더의 지혜로움을 함께 사용하셔서 이 사건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완전한 폭발을 이룰 수 있도록, 절대 불발이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몰아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몰입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였던 왕후에게 왕 아하스에로가 묻습니다. 과연 그런 일을 저지른 이 괘씸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느 놈이 이런 엄청난 일을 깨하느냐? 그리고 5절에 묻죠. 그랬더니 6절에 에스더가 대답해요. 6절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을 때 어떠세요? 통쾌만 합니까? 역시 여자는 좀 무섭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 6절의 말씀에서요,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독하다고 그래요? 더 순하다고 그래요? 여자가 더 독하다고 그러죠? 제가 사실 이 본문에서 좀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자가 많이 독하긴 독한가 보다. 에스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한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갚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서 그 먹잇감을 캐는, 여러분 그 모습 앞에는요, 이 잔인함과 무도함을 어떻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게 6절에 나타난 말인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하만을 표현할 때 3가지의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가로되 무엇? 이 대적. 그 다음에요, 이 원수. 그리고요, 이 악한 하만. 하만이 둘째 어떤 하만이 됐어요?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악한 자가 됐어요. 그냥 이 나쁜 놈 하만이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하만의 운명은 어떻게 될 판이에요? 풍전 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요, 그 먹이를 낚아챌 때 동물의 연극 같은 것을 보셨죠? 갖고 말이에요, 그 독이 담겨져 있는 이빨로 몸뚱이를 꽉 물면, 쥐 같은 거 한번 깨물잖아요. 딱 물면 어떻게 해요? 사지가 쫙 들어서 죽을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딱 물고놓고 그 독이 혈관에 퍼져서 완전히 마비돼서 죽을 때까지 확 한 번에 삼킬 수 있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꼭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만에서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한 방에 끝장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안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붙였죠. 이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을 할 때는 7절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랬더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그저 여러분 마음속에 드디어 이제 한 방 터지는구나. 꼭 언젠가 로마서를 우리 함께 나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머리 위에 진노를
쌓아두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제가 그거 왜 하나님이 쌓아두신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렇죠. 기억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두시는 이유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 갚는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해서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마는 그 길이 참으심이 끝나는 날 그 원수는 한 방에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를 쌓아요. 그 쌓은 진노가 한 방에 갚아질 때 이런 통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단순히 이 사건을 놓고 이야 시원하다, 하나님 끝장을 내시는구나, 그렇지 이놈아 잘됐다, 하만 너 고소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좀 의아한 몇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왕이 벌떡 일어나서 왕궁 후원 뚫러 나갔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방황형이죠. 화나면 잘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하다가도 뭐 앞에 사람이 화나게 하면 나 이제 그만 갈래! 그러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고 방황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도 아마 좀 방황형인가 봐요. 화가 나니까 참치버터고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왕을 쫓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을 쫓아나가서 사실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된 거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 왕이 인장반지를 쳐서 인정해 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진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일 이렇게 오곤조곤하게 자기 사실에 대한 설명을 쭉 하였으면 글쎄요, 용서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한 번에 그 생명을 나무에 달아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요, 악한 자인지 모르겠어요.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별로인 거는 뭐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 정도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정도는 이미 숙지하고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왕궁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메데바살국의 이 어떤 왕도나 또 애굽 나라의 왕도나 비슷했는데요. 절대적으로 그 왕궁 안에선 범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왕이 대하는 여인들에게는, 왕궁 안에 있는 왕이 대하는 어떠한 여인들에게는 남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왕이 대하는 궁의 여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시들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하다라거나 왕의 수족처럼 부리는 내시들 외에는 왕이 대하는 여자에게는 그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왕국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느 나라나 왕족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어서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랬었던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이 하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왕이 화가 나서 나가니까 당연히 누굴 따라 나가야 돼요? 왕을 따라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 7절에 누구에게 빌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빕니다. 그 에스더가 그 빌고 있는 하만을 피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왕후의 걸상 위에 엎드려져요. 그 모습이 뭐 어떻게 엎드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거의 매달려다시피 했겠죠. 왕후가 앉아있는 그 걸상에 가서 그냥 바짝 붙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마침 그러고 있을 때 또 누가 들어와요? 왕이 들어와서 보죠. 본 그 왕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오해를 해요? 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은 하만에게 있어서 결코 있어서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 왕에게 가서 자기의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생일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7절에 가서 범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입이 있으나 유구무원이라. 여러분 얼른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왜 하만이 그런 법도와 그런 지혜 정도는 갖고 있었을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혹한 자, 이렇게 악한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이런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이렇게 어리석음을 통하여 자신의 구덩이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속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극으로 치닫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의 머릿속에서 지혜를 하나님이 제어하여 버리시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시 옳은지 앞이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이와 같이 무서운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셔서 그 원수가 품이 행하여질 때 빠져나갈 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꼭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꼴입니다. 여러분, 나무 타기의 명수죠. 원숭이가 웬만해서 나무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의 법도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하만에게 이런 실수를 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움직이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왕이 들어오면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 후원에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제 큰 일이 났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이 딱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가 왕궁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려 하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 뒤에 포진하고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으니 하만은 이제 살 길이 있다 없다? 아, 저거 죽었구나 판단이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얼굴을 싸버린 거예요. 얼굴을 싼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감쌀 때, 사형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교수형을 시키든가 총살을 할 때 얼굴을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기위제에서 이렇게 사형을 할 때도 얼굴을 쌉니다. 그 얼굴을 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죽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인격 존중의 행위입니다. 죽는 사람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런 행위로서 얼굴을 싸는데 그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구나.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뒤에 있는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멸망하고 망하는 자에겐 여러분 자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 이제 점점 시들어져 없어지는 자에게는 동정조차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꼭 무엇과 같냐면 맛없는 식당, 손님 없는 식당에는 사람이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손님이 없는 식당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주는 게 이치적으로 봤을 때 맞지요. 인간적인 관계상에서 볼 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손님 없는 식당에는 더 어떻게 해요? 더 안 갑니다. 그리고 손님 많은 식당에는요. 가요? 줄 서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1시에 가면 2시나 돼야 밥 먹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실래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하시다고요? 빼앗으시겠다고요. 여러분은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적도 체험을 하면 자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붙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만 예배 시간에도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빼앗으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막 힘줘서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말하는 자에게는 동정이 없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9절이에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왕이 딱, 여러분, 방금 전에 왕후와 왕의 대화 몇 번이 없기 직전까지만 해도 하만의 위치는 어땠어요? 왕? 다음이었어요. 왕 바로 다음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대화가 오가면서 왕의 이 무서운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 얼굴을 싸매었던 신하 중 하나, 하르보나라고 하는 자가 금방 무엇을 얘기해요? 당신의 충성된 신하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얼른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에게 뭘 줬어요? 상 줬잖아요. 모르드게한테 바로 전날 밤에 상 줬잖아요.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고발로 인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것이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무슨 상 준 일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랬죠. 그때 어떻게 해요? 궁중 뜰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있나이다. 불러들이라. 와서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아, 내가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상을 주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왕께서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가 있으리요? 나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반지를 뺏어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왕이 기뻐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성에서 외쳐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왕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성한 신하인지 압니다. 그 모르드게에서 상 주고 싶어서 일부러 밤중에 불러서 상을 줬던 자가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가 뭘 했다고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당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달았어요. 여러분 50규빗이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습니다. 약 1규빗이 사람의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의 높이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50규빗이라고 그러면 그 한 뼘이 근데 정확하게 한 뼘이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그 한 뼘이란 말도 사실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규빗의 단위가 이렇게 미터, 센치처럼 정확한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50규빗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뼘이 아니에요. 한 30m 정도 높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0규빗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긴 장대예요? 그 장대를 마당에다 높이 달아놓은 거예요. 왜요? 이 왼수 같은 모르드게를 내가 달아주게 속이 시원한데 그가 아주 꼭대기에다 달아서 저 죽은 거 사람들이 다 보게 하겠다.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마당에다 세워놔야다. 누굴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모르드게 누구냐? 왕의 충성된 신하입니다. 왕을 살리려고 고발했던 자입니다. 신하로서 얼마나 충성된지 그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고 저 하만이가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고발했어요? 신하가 고발했어요? 신하가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정도 사라지고 사람의 동정도 사라져요. 하만이 과거의 왕 밑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신하였을 때는요, 감히 이것을 고발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도요, 야, 저 하만이 어떻게 저렇게 충성된 사람을 저거를 잡아 죽이려고 저런 조소까지 꾸미고 저 나쁜 사람, 마음에 이런 생각을 설령 가졌어도요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고요. 왜요? 그가 갖고 있었던 권력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런 데서 그 사람을 중상모락하는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권세가 있든 없든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았든 못 잡았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 못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이런 비참한 치료를 맞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로 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권세가 없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물질이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잘 들으십시오, 저 하늘나라에서 권세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선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유명스타가 될 줄로 하나님 전 그렇게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 이 땅에선 권세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사단이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열망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앞에 흥한 자는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에 신경을 먼저 써야 되는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쟁취하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권세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계실 때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아니면 별로였어요?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멋있었어요? 별로였어요? 별로였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다고요?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이 줄기 같아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면 매력 있어요, 없어요? 연한 순 같은 남자 매력 있어요, 없어요? 삐 줄기 같은 남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차라리 뚱뚱한 게 나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비리비리하고 볼품 없으면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요? 주는 그 앞에서 자랑이를 연한 순 같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는 그 앞에서 자랑이를 연한 멸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갈치 같아서, 이야,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은즉 얼굴이 폭탄인즉, 이런 얘기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남자로서는 꽝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인기 있을 만합니까? 없을 만합니까? 충분히 없을 만합니다. 매력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 얼마 전에 산상수훈 함께 나눴죠? 산상수훈이요. 산에 앉으시며 사람들을 쫙 들판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르칩니다. 해가 지도록, 해가 뉘역뉘역 저거는 저녁녘이 됐는데도 사람이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앉아서 그 말씀 듣는데 턱을 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나 불쌍했으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면서 하시고 나서 그 가르침이 끝나셨는데 이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땠다고 그래요? 깜짝 뭐 했다고요? 그렇죠. 깜짝까지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저희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으며 권세 있는 자와 같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힘이었고 매력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막 묻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아요. 그러나 그 안은 날로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움을 받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능력있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영혼이 흥황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멸망당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는 아찔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그 능력을 실패한 자들처럼 실시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흥황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매력이 발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금호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앞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과 밤중에 자기의 마음속에 든 생각 하나도 왕 앞에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장난이 하는 하만의 모습과 누가 더 매력있고 누가 더 멋있어요? 하만이 훨씬 멋있잖아요. 하만이 훨씬 권세 있어 보이잖아요. 하만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누가 더 강했어요? 영혼의 부흥은 누가 더 있었어요? 에스더.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영혼을 축복 주신 이가 누구였어요?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에스더 앞에 그가 엎드려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삶 속에요, 여러분, 남이 하지 못하는 힘이 올라오는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째째한 것 갖고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그래요. 바보들 같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답답하게 못 그래요. 못 그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금방 마음속에서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마음에 포기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예죠. 금류에 휩쓸려가는 자가 지푸라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유, 다음에 다른 지푸라기 또 잡으면 되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잡은 것도 놓쳤는데 그 떠내려가는 방법에 뭘 또 잡습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잡은 거는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붙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걸 걸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거꾸로 서버렸어요. 8장으로 넘어가서 당일에 그 일이 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곧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친척으로서 자기의 양부의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를 왕께 소개를 해줘요. 그랬더니 얼마나 왕의 마음이 기뻐요. 가뜩이나 하만은 죽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있어서 충성된 부하라는 걸 알고 있었던 왕이 더군다나 그 모르드게가 왕후와 더불어서 이 가까운 친척 관계요 또한 양부로서 자기의 왕후를 돌봤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여서 하만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모르드게와 유다인과 에스더까지 위협했던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에까지 앉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에스더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생각하기를 이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하만만 없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고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민족과 내가 안전하게 살 길은 나의 지경과 나의 어떤 배우를 튼튼히 하는 데 있다라고 그는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위를 하만의 지위를 모르드게가 얻음으로써 자신의 신변과 유대인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 겁니다.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 계획까지 실천에 옮기고 이루어지게끔 해주시는 분이 그 배후에서 움직였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하만이 죽었다고 모르드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과거에 내렸던 왕의 조서가 취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12월 달이 되면 유대인은 어떤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왕께 나가서 자신의 모든 믿음과 자신의 모든 신앙을 다 충동하는 마지막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8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 이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자, 보세요. 저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해 금호를 내밀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때도 왕이 불러서 갔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갔어요? 안 불렀는데 갔어요. 근데 이때는 왕후가 또 금식하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금식했단 말 없죠.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멘. 여지껏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의 정황을 미뤄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셨고 내 민족의 손을 들으셨다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총동원한 마지막 행동이에요. 왕 앞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3절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뭐 했다고요? 울며 구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래요. 아무리 힘센 남자도 여자의 눈물 앞에선 하룻강아지와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는데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막강하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노래하듯이 찬양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남자가 아무리 센 것 같아도요. 그 남자 앞에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거 이길 수 있는 남자가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두 가지를 내라 그러면 애기 우는 거랑 여자 우는 거예요. 애기가 울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도대체 젖을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뭐 아니면 일어나고 싶다는 건지 자고 싶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여자가 울어서 똑같아요. 밥을 사달라는 건지 반지를 사달라는 건지 옷을 사달라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울면요 정말 아무리 힘쓰는 남자도 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후가 우는 것만으로도 막강한 힘이 있는데 그 등 뒤에 누구를 지금 업었어요? 하나님을 업었어요. 하나님을 얻고 그 가슴에 믿음을 갖고 왕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눈물이 어떻겠어요? 바위를 꿰뚫는 폭탄과 같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무엇과 같냐면 골리앗의 정수를 꿰뚫었던 다윗의 돌멩이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말도 안 되죠. 어린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한 대 맞고 쓰러져서 죽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멩이 뒤에서 손가락으로 함께 밀어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정수에 가서 그 돌멩이가 박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애써는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꼭 마치 다윗이 던진 조약돌과 같은 거예요.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이 눈물이 어디를 가서 뚫었어요? 아수에로의 심장에 가서 박히고 그 심장을 뚫어버렸어요. 그 눈물을 흘리며 왕이 꼼짝 못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랍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왕이 에서를 향하여 그물을 내어민지라 에서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면 나를 기쁘게 보실진데 이제 수식어가 더 늘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보실진데 뭐라고 그래요?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끝은 여러분이 그때 뭐 하소서? 취소하소서. 취소하소서가 확 가서 박힌 거예요. 아수에로 마음속에. 누가 하셨다고요? 다시요.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그 앞에 자기의 임의대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들어줄까 말까 선택하는 선택권이 이미 떠났죠. 이미 하나님은 왕은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6절에 가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그러는 왕후 에서에게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서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서에게 주었으니 자 8절에요. 중요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제거하기도 하셔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과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울부짖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빈틈없고 실수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요 이렇게 사건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서 26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절대적으로 이 일의 교훈을 받아야 될 이 말씀만큼은 꼭 우리의 삶 속에 지표를 삼아서 어떤 일이든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육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서 26장 27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됩니다. 잠언서 26장 27절 941면에 있습니다. 자 27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실이라. 한 번 더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실이라.
지금 꼭 누가 그렇게 됐어요? 하만이 그랬죠. 그러니까 하만의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장대를 세우는 자는 그 장대에 달릴 것이요.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원수 같고 원수에 대하여 행하는 악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반론이냐면,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을 고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대적과 원수와 약한 하만입니다. 그렇죠? 하만을 지금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용서의 여지를 두겠다는 거예요? 안 두겠다는 거예요? 안 두겠다는 거죠. 끝장을 낼 때는 아주 진짜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 아주 오늘 죽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도 원수 갚을 때는 그렇게 여지없이 갚았는데, 조금도 자비를 베푸지 않고 갚았는데, 우리는 왜 용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왜 감싸야 합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에도 여러 가지의 이 원수 갚음에 대한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읽으실지 모르겠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저 원수로 하여금 편히 살지 못하도록 편히 죽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남자 중에 한 사람도 늙어 죽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저 남자들 중에, 저 원수, 저 무리 안에 있는 남자들 중에 한 사람도 늙어 죽는 자가 없게 해달라면 어떻게 죽는, 참 무서운 보복 아닙니까? 한 사람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뼈를 꺾음을 마치 빗장을 꺾은 것이 하여 주시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뼈를 꺾어달래요. 와, 무섭지 않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게 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저놈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런 순간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 참. 자, 그런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왜요? 다윗도 했는데. 이거 뭐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럼 다윗은 실격이네. 그죠? 참 이런 데서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끄냐면요,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자, 여러분, 원수 갚는 기도, 원수 갚는 행동 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들으세요. 괜찮아요. 분명히 다윗도 그 기도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하시다며요. 근데 그 합한 사람이 주여 저를 죽여줘 막 이런 기도 했다고요. 자, 원수 갚아도 된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원수 갚지 말아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나는 모르겠다. 끝까지 나는 안 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좋아요. 예, 잘 들으셨어요. 의사 표현 정확하게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 올무를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앞에 장대를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원수 갚도록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금지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약엔 왜 그랬냐고요? 구약의 다윗은 그래도 왜 하나님을 가하했냐고요? 구약의 에스더는 왜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냐고요? 무엇 때문이냐면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전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생 회초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원수를 갚으실 때 하나님은 그 원수 갚는 모든 행동에 대한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아가서 거룩한 전쟁, 성전을 버릴 때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간을 살해한 살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은 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요. 근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집행을 대신할 수 있는 일체 권한을 앗아가셨어요.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또 하나의 일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원수 갚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두셨다고요? 자신의 권한으로 주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그렇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가장 중요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달라진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앞에 그 행위에 대하여 갚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원수 갚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원수 갚는 일을 대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사람 앞에 올무 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올무에 누가 빠져요? 내가 빠져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시의 원수들에게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쳐볼게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이요. 시편 37편 35절 36절을 읽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시편 37편 35절 36절 제가 이 구절을요 여러 번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다 보면 목사님이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요 어디서 그러면 시편은 얼른 기억이 나요. 몇 장이었지? 그래서 자꾸 두리번거리게 돼요. 그럼 37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면 36장? 35장? 37장?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느리신 분들도 꼭 찾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5절과 36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아멘. 다시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서 있는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았대요. 악인의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그 본토에 서 있는 큰 나무처럼 그냥 그 악인의 기세가 등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악한 자들의 모임과 그 기세가요 사람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지나갈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과 모든 원수의 행위를 갚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도록 주님께서 완벽히 갚아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 일이 일어날 텐데 이제 언제 일어나요? 곧 일어나요. 곧 언제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실 때가 오시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7절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37장 10절 37장 10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37편 37절 주여 시편 37장 10절 아이고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 악이 없어지느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애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찾아볼 수 없도록 우리의 곳에서 모든 악을 행하시고 제하시고 없애시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내실 텐데 잠시 후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모든 한을 풀어주실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보응하기에 더디하였더니 인생이 행악하는데 심히 담대하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악에 대하여 보응하는 것을 내가 천천히 하였더니 인생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행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굉장히 담대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낱낱이 그 목전에서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갚음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악함을 씻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일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도 잘못한 게 있어요. 서로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체면 생각하지 말아요. 민망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 생각하지 말아요. 얼른 가서 급히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원수 갚음을 주님께서 없는 것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요. 여러분, 여지껏 에스더서를 이제 결론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론만 다 1시간 남아있는데, 이 모든 에스더서의 중요 내용을 다 살펴본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었는데, 여러분, 하만이 처음에 이 죽기까지의 사건을 맞이하게 된 그 처음 동기가 여러분 뭡니까? 하만이 왜 오늘 장대까지 꼭 달려서 죽어야만 될 첫 시작되었던 사건이 뭐예요? 모르드게. 그렇죠. 하만이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이 뭐였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뭘 안 했다고요? 절 안 한 거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전개돼서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뤄봤을 때 하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절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부풀려 놓은 사건의 결국 주인공이 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나 어떠한 원한도 여러분 절하지 않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시비비를 별로 가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 나라요. 자, 여러분의 집이요, 사월세 단칸방에 보증금 한 50만 원짜리 창문도 없는 한 집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벽에는 곰팡이 잔뜩하고 말이에요. 벽지도 안 붙였고 너덜너덜하고 이런 집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은행에 얼마나 돈이 많은지 금괴로 저축해놓은 돈이 막 1,000억이 넘어가요. 자, 어느 날 나갔다 들어왔는데 동네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 집까지 올라오게 붙어갖고 그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여러분, 절망해요, 안 해요? 왜요? 여러분의 재산은 진짜 어디에 있었어요? 한국은행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여러분, 그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에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행에 있는 1,000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마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낱뿐에 지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꾸는 꿈이에요? 80년 꾸는 꿈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몇십이라? 80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명을 최대한으로 산들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은 110년으로 하나님이 한정해 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80년짜리라고요. 길게 살아야 120년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 본토로 갈 텐데, 영원 세계에 저축해놓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맡겨놓고 나의 모든 것을 거르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찮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안 하는 일이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래, 여러분, 넘겨줄 수 있잖아요. 웃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시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만이 그랬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을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교만하고 그것을 감당치 못하니까 자신의 교만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끌어버린 겁니다. 잠언서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러워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꼭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가 주는 이 중요하고 이 무섭고 또 이 귀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일생 동안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의 것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이제 다음 주 1시간을 남겨놓고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빼먹고 못 본 구절도 있을 수 있고 혹 이 외에도 더 많이 받아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이 말씀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던 12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기다렸던 놀라운 이 은혜가 내 삶에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 수 있도록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걸음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